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게서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을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무겁습니다. 총체적 난국. 그래서 제가 영어로 총체적 난국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저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단어는 total mess 혹은 또 더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는데 저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내용은 조금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내용보다는 사실은 좀 듣기에 거북한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한다면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고 다시 연이어서 하는데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줄이면 천지창조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죄악이 관영했는지 내용이 1장에서 11장 사이에 우리는 이미 묵상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선악과 사건 혹은 노아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 등이 11장 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까지 전체가 다 두 번째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네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네 사람은 4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의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2부에서는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이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바로 야곱이 태어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두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가지만 이삭은 약간 거쳐가는 단계이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특별히 야곱을 강조해야 하냐 하면 야곱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문제는 그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그 에서가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장자가 우선권을 가져가는 것은 어떤 하나의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자권이 에서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 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헷갈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저기 말하는 그는 누구냐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형님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된다 그러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환경, 상황 모든 것이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내게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네가 비록 장자지만 차자인 야곱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다른 입장이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다른 입장을 저는 총체적 난국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인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그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입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리브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쌍둥이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오늘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리브가가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작은 아들 야곱에게 큰 아들 에서의 15절입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좋다라는 단어는 보기에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그런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딱 입으면 에서의 어떤 그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가져다가 지금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록된 입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것이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3인칭 여성 사역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인칭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를 지칭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은 강하게 추진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의 주체자는 리브가가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계획하에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의복을 갖다 입혔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에서는 털의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만지면 그것까지 알 것을 염려해서 어린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져다가 야곱의 손과 심지어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까지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 가만히 두면 작은 자가 언약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리브가는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진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남편 이삭이 반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남편 이삭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리브가를 속이고 자기가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실제로 눈이 어두웠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메타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지금 이삭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리브가가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네가 있던 땅에 머무르라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수확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부엘세바까지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27장 1절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 어쩌면 모든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마음이 무둔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에서만 살짝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이삭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행동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이것을 구태여 막으려고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입으로 유언하는 것을 구두 유언이라고 합니다. 말로 유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에 직접 유언장을 쓰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말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의 유언은 우리가 지금 글로 써서 남기는 유언장 이삭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입에서 나가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920년에 발견된 누지 토판, 1920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 토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BC 15세기 고대 근동 문서에서는 이 구두 유언이 실제로 힘을 발휘한다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리브가는 이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남편을 이삭을 속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여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실현된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행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독려하는 리브가의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했던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리브가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행동을 해야 한다면 첫 번째,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실현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조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이걸 놓쳤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원하는 과정대로 속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리브가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서,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의 맹신적인 집착에 일어났던 근거가 뭐냐 하면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27장 12절과 13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래도 들킬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내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기에 기록된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지옥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잘못된 모성애이자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하려는 오만함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말했던 것은 잘못된 모성애이자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하려는 오만함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지몽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편애를 가지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리브가가 책임져야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삼촌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며칠만 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겠다. 그랬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걸렸고 그 20년 사이에 리브가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 길 떠나서 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조급함으로 인한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잘못을 행했던 것이 첫 번째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모습은 야곱의 입장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17절에 24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기에는 야곱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야아콥입니다. 이 야아콥이라는 단어는 발 뒤꿈치를 의미하는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서 야아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혹은 약탈하는 사람, 혹은 속이는 사람 등의 이름이 야곱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아버지를 3번 연속해서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속임은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한글로 성경하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길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딱 2글자입니다. 에서 맏아들. 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말을 가급적이면 줄입니다. 에서 맏아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내가 바로 그 맏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서 맏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속임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았느냐? 아무리 네가 뛰어난 사냥꾼이라도 잡아오고 짐승을 잡아서 벗기고 요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언급하지 말아야 할 이름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한글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꼼짝 못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 근거를 딱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또 다른 번역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속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임은 24절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갔던 이삭이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한글 성경이 그러하니이다. 영어 NIV 성경은 I am. 히브리어는 아니. 그 뜻은 나 이런 뜻입니다. 나 그냥 한 글자로 나.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러하니이다. 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분명하게 아버지 이삭을 3번이나 속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20절에서 두 번째로 야곱이 언급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어떻게 도구화할 수 있는지 소름 돋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어떻게 도구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경험이나 감정이나 인기나 성과를 우선시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적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결과만 발생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했던 헌금이 많이 모이면 그것은 목회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철저한 실용주의에 의한 성공주의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가 번영신학입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때 그들의 아픈 것은 다 말 안 해버리고 복받을 거야, 축복될 거야, 그래서 회복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세속적 실용주의에 물든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위주로 교회를 돌려가는 것 또한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중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는 모습 또한
세속적 실용주의에 물든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실현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종교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아버지를 3번이나 속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 또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장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한글 성경으로는 마음껏 되어 있는데 저 마음껏의 히브리어 원어가 네페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페시란 뜻이 뭐냐 하면 영혼, 생명,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아버지의 영혼 전 존재로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전적인 존재, 그것을 통해서 내게 축복해 주소서.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어를 번역했던 70인역도 당연히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자신의 전 존재로 축복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그 복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동원했던 수단이 거짓말과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행동과 같이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계자로 지명해 주셨으니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정당성. 어차피 언약은 나는 대상자로 지명받았으니 내가 그 과정 가운데에 몇 가지 속임수와 거짓을 쓴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아까 리브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결론은 정확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지명하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신성모독이며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증거가 이후의 야곱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그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똑같이 보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태어나는데 요셉이 형들을 자꾸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형이 어디였나 찾으라 그랬을 때 동생이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가 입었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그대로 염소의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듯이 자기도 그대로 염소에서 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속임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과 신성모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야곱의 입장을 통하여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29절에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삭은
자기의 아들, 장자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된 내용은 모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은 천수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목숨과 같은 물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땀이 튼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정치적 통치권입니다. 29절 초반부에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는 왕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는 정치적인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영적 언약적 보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이삭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자신이 장자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사실은 이 복을 선포할 때까지도 이삭은 이 아이가 에서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질문합니다. 과연 이삭은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을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지 구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물음표를 답니다. 설마 그랬을까? 어떻게 만져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도 모를 수 있을까? 그냥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해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저기에 기록된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나카르입니다. 이 나카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역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뜻이 심사숙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얼핏 본 게 아니라 자기도 의심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심사숙고해서 맞는지 아닌지 계속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심사숙고한 결과 이삭은 얘가 완전히 에서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증거가 27장 32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이 그는 에서입니다. 너는 누구냐? 사냥하고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허겁지겁 아버지께 냈는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삭은 진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자신이 그렇다고 믿어버리니까 그 증거들 몇 개를 갖다 대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아내 리브가 몰래 장자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속사적 질서를 반역하는 아주 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 없이 말씀해서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에서에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무시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속사적 질서를 반역하는
아주 악한 행동을 이삭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짐을 지고 갔던 그 이삭이 왜 도대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육신적인 장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가졌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삭은 에서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무래도 이삭은 조용한 집에서 장막에서 거하는 여성스러운 야곱보다는 사냥을 다니면서 어깨가 딱 벌어지고 남자다운 에서가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편애가 결국은 이삭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방해하는 아주 극심한 잘못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누구나 더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삭에게는 육신적인 장자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강박이 있었던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 있었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성경 가진 분들 저랑 한번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찾으셨으면 저랑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그러면 미워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에 휘둘린 이삭은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삭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식이 어떤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울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믿음의 사람조차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어서 구속사적 질서를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입장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그들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로 특별히 눈앞에 보이는 감정과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대치할 때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백다방 청주지점 알바생 갈치 사건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백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는 다방의 이름이 체인점이 전국에 큰데 거기서 어떤 알바생을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주에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지점 점주들이 이렇게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하면 그쪽에서 일한 경력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아르바이트생이 음료수를 무단으로 섭취했다, 적립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현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아이를 협박해서 현금 55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차례 이상 걸쳐서 250만 원, 20만 원. 학생이고 대학교를 준비하는 아주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주들이 단합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고소도 취하하고 현금도 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국뽕이라고 말하면서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점주들은 그 모든 결과에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고소를 취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지만 그 일 과정을 겪는 그 젊은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단적인 예다. 이 시대의 어른들,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살아가지만 실제 그 내면 속에는 내게 조금만 손해도 끼치면 그가 아무리 약자라도 달려가서 되갚음하려는 그 악한 본성들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한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리브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냐고 그랬을 때에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낙타 10마리에게 2시간 이상 오가면서 물을 먹였던 관대한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짐을 지고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했던 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낸 자들이 할지라도 자녀의 축복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가히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발견했던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도르트 신조에서는 5가지 신조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이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본성을 위해 살아가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도 이것을 뒤집는 많은 이단 교리들이 수시로 출몰하고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안건이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인간이 어떤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은 기회만 주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야곱을 부를 때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난번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패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묵묵히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였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총체적 난국의 삶을 보여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맞추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만 모든 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마다 주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재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